자, 우리 오늘 이제 마가복음 15장 하는데요. 사실 15장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는 그 이야기.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과정 속에서 얽혀져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볼 건데요. 15장 1절에 이제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보기에는 사실은 예수님이 죄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그랬더니 그래?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원래. 우리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랬더니 갑자기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데 너 왜 아무 말도 없어? 이렇게 가는 거죠. 사실은 그 대제사장들이 고발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성전을 자기가 무너뜨리게 된다고 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성전을 자기가 무너뜨린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무너질 거라고 했지. 그러니까 예언자로서 당연히 무너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지 내가 이 성전 무너뜨릴 거야 라고 한 적이 없다고요. 그죠? 단 무너지면 내가 세우겠다고 했죠. 사흘 만에. 그리고 이것은 그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체적인 어떤 그 물질적인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자신을 이야기한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를 했던 거였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거짓된 모함입니다. 그죠? 또한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것도 이제 고발을 했는데 이 부분도 예수님은 맞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실은 이제 그 로마에 의하여 헤롯 왕이 지금 분봉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냥 에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통성이 부족하죠. 그러나 로마에 의하여 지금 왕을 지금 부여받은 건데 사실 헤롯 왕을 거부한다는 건 사실은 로마를 거부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왕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요. 근데 사실은 마가복음은 여기서 이제 생각했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말한 거를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보시죠. 저 요한복음 우리 그 19장부터 좀 먼저 보시면 자 19장 2절에 보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넘겨주니까 이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의 왕 이제 어이구 왕님이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우리 그 18장을 한번 가보시면 33절에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께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그러니까 네가 스스로 그걸 깨달아서 말하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고소하고 있는 그 내용 그대로 듣고 나에게 물어보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죠. 빌라도가 대답하여 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려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뭐냐? 진리가 무엇이냐고 도대체. 네가 말하는 진리는 뭐냐? 라고 물어봤으면 대답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빌라도는 안 듣습니다.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네가 왕이냐? 옳도다 라고 말할 땐 이게 다 담겨 있다고요. 이걸 다 듣고 빌라도는 판단을 한 겁니다. 이 예수라는 자는 국가적인 어떤 지금 로마를 정복하거나 또 지금 유대의 헤롯을 내쫓는 어떤 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종교적인 왕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그러면 야 지금 바리새인들이 너 이렇게 너를 고소하고 있는데 빨리 뭐라도 대꾸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마가는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그걸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도 바로 유대의 왕으로서 태어나고, 그리고 이 유대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구약 전체가 바로 그 유대의 왕, 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게 구약 전체의 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왕은 누구냐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그 자손이에요. 왜냐면 이 여자의 그 자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러 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정복자예요. 정복하시고 구원하시는 메시아로서의 그 자손이 오실 건데,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그러면은 우리 인류를 구원할 그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고 우리를 구원할 바로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게 구약 전체의 메시지였고, 그 구약의 예언은 바로 꼭 스무고개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와야 되며, 이삭의 자손으로 와야 되고, 야곱의 자손으로 와야 되며,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12아들들 중에 특별히 유다의 자손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유다에게 야곱이 그 예언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사자 새끼다. 그리고 그 홀이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왕권이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 유다 자손에 그래서 누가? 바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며, 이제는 선지자들, 모든 선지자들은 바로 이 다윗과 같은 한 왕이 메시아이다 라고, 다윗과 같은 한 왕이 올 것임을 계속 예언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바로 그 메시아, 그 유대의 왕이 오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하죠. 계시록 우리 5장 한번 잠깐 가보시죠. 예수님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가 사실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얘기인 거죠. 5장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시리라. 이 7인을 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인이 뭔데? 이거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담겨있는 비밀,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며 그 인을 떼시며 그 역사를 준행하시며 완성하실 분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주관자이신 예수를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유대 지파의 사자. 그죠? 다윗의 뿌리.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유대죠.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예요. 근데 재밌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먼저가 아니라 사실은 누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래 창세 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지만 그 오실 분은 단순히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그분은 다윗의 뿌리예요. 다윗을 있게 하며 다윗의 근본이며 다윗의 시작인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참 역설이죠. 그리고 이 계시록에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한마디로 모든 게 싹 다 정리되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자가 누구냐면 그 자손이어야 된다.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은 언약의 반열로 와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으로 와야 되고, 이삭의 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후예여야 되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을, 왕권의 언약이 있는 바로 유다 지파로 오셔야 되며, 그 유다 지파에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의 중요한 모형이 되는 바로 다윗과 같은 왕, 오고 오는 세대 중에 가장 겸손했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골리앗을 부셔버린 그 다윗의 후예로 예수는 와야 돼요. 육적으로는 뭐예요?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고,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는 흠이 없죠.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드디어 와서 보니 그분은 다윗의 단순한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뿌리였어요. 이 모든 언약의 주관자였고 이 모든 언약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분이 바로 예수이시다 라는 것이 이제 우리 성경의 선포인 거죠. 그래서 그 다윗과 같은 왕이 오셔서 하는 역할이 뭔데요? 그 역할을 차근차근 설명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걸 사실은 다 설명하죠. 너에게 씨를 줄 거야.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죠? 그게 뭐예요? 씨를 줄 건데 그 씨가 뭐 할 거예요?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 어떻게 하죠? 대적의 문을 부수리라. 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씨, 그 자손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대적의 문을 부술 거야. 즉 뭐죠?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한 것처럼 그 사단의 권세를 부수고 들어가. 사단의 권세를 부수고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분. 그죠? 정복자, 왕으로 오실 분이 바로 그 자손이다. 너에게 줄 바로 그 씨다 라고 예언을 한 거고, 여럿을 가르쳐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자손이라 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니라. 갈라디아 3장 16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창세기부터 지금 이 열왕기 상하까지 쭉 이어지는, 역대 상하까지 이어지는 그 왕권, 다윗의 자손,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바로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어떻게 오실 거냐, 그래서 처녀가 잉태해야 되고 또 그 한 아기를 낳을 것이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실 것이고,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또 이제 직접적으로 문자적으로 그 예언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모든 선지서들은 바로 이 예수, 그 다윗의 자손이 누군지를 계속 설명해요. 에스겔 같은 경우로 그래서 한 왕이 올 거고 한 목자가 올 건데 다윗과 같은 한 목자가 올 것이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통일되어 진짜 이스라엘이 세워질 거고 진짜 성전이 세워질 거고, 그때 맑은 물을 쫙 뿌려갖고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처럼, 또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가, 바삭 마른 뼈가 하나님 말씀이 대언되고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여 큰 군대가 되듯, 그렇게 그날이 오면, 그 다윗과 같은 한 목자가 올 때 이런 역사가 오면 하나님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거기 참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한 걸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을 했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바로 이런 구도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가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니죠,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야. 즉 복음이 드디어 시작됐다 이거예요. 즉 이것이 뭐냐면 바로 좋은 소식이에요. 이게 바로 굿뉴스라고요. 이 한 다윗과 같은 한 왕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실, 그 대적의 문을 부셔버리실, 그리고 진짜 성전을 세우실 그 유대의 왕이 오실 건데,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복음이 시작되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의 시작 아닙니까? 그리고 그 복음이 뭔데? 복음을 핵심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죠. 우리 마가복음으로 가보시면 1장 1절 14절이죠.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때가 찼다. 이 때가 찼다는 게 뭐야? 바로 이 모든 구약의 전체의 이 모든 예언의 때, 이게 이제 때인 거예요. 드디어 그 때가 찼습니다. 드디어 그 시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즉 드디어 하나님 나라는 뭐죠? 통치권, 다스림이에요. 즉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유대의 왕이 왔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 통치가
시작된 겁니다. 요거를 이제 마태는 굉장히 멋있게 설명을 했었죠. 귀신 내쫓으면서 그 귀신들을 내쫓으면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돼요. 근데 이것도 다 예언이었죠. 이사야서에 보면 그날이 오면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사슴이 뛰어노는 것처럼 뛰게 될 것이고, 그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나. 이렇게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사탄이 사탄을 내쫓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야, 그 집안이 그러면 그 잘 되는 집안이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세간, 그 집안을 강탈하는 거 아니냐? 내가 만약에 성령님으로 성령님을 통하여 사단을 결박시킨 거였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느니라. 얘기 뭐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러 오셨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의 머리를 부셔버리러 오셨다. 창세기 22장의 예언대로 말하면 그 대적의 문을 부수러 오셨다. 그럼 왜 사단의 권세를 부수고 대적의 문을 부숴야 될까? 사도 바울은 말하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혼미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 대적의 문을 부수고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를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마음에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겨자씨 하나가 떨어져 많은 그 큰 나물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듯 우리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족이,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더 나아가 땅끝까지 이르러 편만하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가 바라보는 비전이 뭐냐면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되는 거. 그죠? 그렇게 우리는 꿈을 꾸며 살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지? 이제 그 빌라도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왕이다. 그랬더니 그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다시 한번 가보실래요? 이게 다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자 18장 한번 다시 한번 가보시면 37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이 지금 이걸 다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내가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내가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느라. 근데 빌라도는 그 진리를 알아요? 몰라요? 못 알아먹죠. 그럼 왜 진리를 못 알아먹을까? 왜 예수님은 이 구약 전체의 어떤 예언의 성취를 이야기하고 이것 때문에 산상순을 얘기한 것이며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파한 것이며 이것 때문에 병든 자를 고친 거고 이것 때문에 귀신들을 내쫓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도 이 사람들은 진리를 알아먹지를 못해요. 왜 그러죠? 이미 이거 요한복음에 설명했죠. 요한복음 8장을 한번 가보시면 자, 요한복음 8장에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를 너희가 정말 안다면 너희가 어떻게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사실은 여기에는 이미 전쟁의 모티브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사단의 권세가 부서지는 모티브가 다 담겨 있는 거라고요. 이 자유케 되리라는 건 뭐냐면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즉 너희가 애굽의 포로로 끌려있던 너희를 하나님이 강림하시사 바로를 수장시켜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유케 하셨죠. 거기서 말하는 자유라는 건 네 맘대로 산다는 자유가 아니라 이제는 자유케 되어 광야 땅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게 자유예요. 그죠? 원래는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뭐였어요? 모세 보고 내가 너희를 왜 보내야 되니?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면 너는 바로에게 가서 사흘 길쯤 가서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라고 요청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민족이에요. 모든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될 민족이라고요. 근데 그들이 지금은 누구에 얽매여 있어요? 파라오에 얽매여 있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파라오를 위해 피라밋을 짓고 파라오를 위해 람셋을 짓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얽어매고 있죠. 그게 뭐요? 그게 지금 뭔가 결박당하고 있고 지금 뭔가 속고 있는 거죠. 노예인 거예요. 그럼 해방이란 뭐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어떤 능력으로 용사가 되시어 파라오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멸절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 마침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홍해에서 수장시켜버려 그 머리를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 모티브를 시편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그 바다에서 용의 머리를 부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리오야단을 부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 출애굽을 한 그 역사를 하나님이 그 머리를 부셔버린 걸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영적 출애굽인 우리 구원을 모형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끄집어내어 사흘길쯤 그래서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 땅에 가서 원래는 하나님을 위한 왕국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인 성전을 세우는 거. 그게 이제 원래 하나님의 그 맵이죠. 그러니까 그를 인도하고자 어떤 그 큰 계획이에요. 그런 것처럼 진리랄진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건 그 진리, 즉 예수님의 이 복음이 우리를 어디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그 진리는 누구야?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 복음이 진리죠.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와서 결박시키고 부셔버리고 우리를 끄집어내요. 사단의 권세를 끄집어내요.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보여지는 표면적인 질병을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죠? 지금까지 우리 마가복음, 마태복음 하면서 이거 배운 거잖아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문둥병에 걸린 자를 치유하신 거예요. 또 10병에 걸린 자를 치유했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치유한 거예요. 더 나아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치유했고 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걸 뭐라 결부시켰어요? 사단, 귀신 들린 자로 결부시켰다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못 본다는 거야? 사단의 결박당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못 본다는 거야. 뭘? 진리를. 또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너희가 그렇게 부정한 자가 됐다는 거야. 나병한 자처럼. 왜?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그 죄와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걸 못 깨닫죠? 빌라도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왜 못 깨닫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느냐. 나는 어디 결박된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 너희는 죄의 종이다. 애굽 파라오의 종이었던 것처럼 너희는 누구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근데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는 자기의 자유의지대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유의지가 이미 왜곡되어 있다니까. 죄에 물든 자유의지예요. 이미 전적 부패함으로 너희들은 죄의 종이 됐다. 이걸 얼마나 못 깨달으면 그 보여지는 그 병든 걸로다가 너희들이 이런 부패한 자라니까를 설명해도 못 깨닫는 거죠. 그리고 죄의 종이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기 있죠. 유대의 왕으로서 오신 목적은 죄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한 거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근데 진리가 들어갈 곳이 없는 거예요, 너희 안에. 왜? 죄가 꽉 차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이해해도요, 자유가 뭔지를 이해해도 우리가 방종할 수 없죠.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란
죄에서 건져지는 거니까 죄가 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건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에서 건져지는 게 자유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얽어 매어지는 게 자유라고요. 그죠?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걸 행하는. 자, 이제부터 어디를 끌고 가냐면 너희가 죄의 종이야. 근데 이제부터는 어디를 끌고 가냐면 너희가 그럼 왜 죄의 종이 됐냐? 너희 아비 때문이야 라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 얘네들이 말을 하죠.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이렇게 말해요. 39절 대답하야 돼.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행할 것이다. 이들은 아브라함처럼 행하지는 못한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소유하지 못했고 아브라함처럼 행하지 못한다. 너희들은 아비가 아브라함이 아니야. 그럼 누구예요?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래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럼 왜 진리를 깨닫지 못할까요? 왜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면? 너희가 내 말을 깨달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왜? 4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다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진리를 못 깨닫는 이유가 있어요. 너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너희가 죄를 행해요. 네 욕심대로 행해요. 왜 그럼 너희 욕심대로 행하느냐? 너희 아비 때문이야. 너희 아비는 누구냐? 아브라함이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요? 사탄이다. 너는 사탄의 노예이다. 사탄의 그래서 진노의 자손, 진노의 자식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를. 그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독사의 자녀들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요한복음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끌고 왔던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야? 죄를 사하라.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라. 왜? 그 죄와 사단이 우리를 자유하게 못하게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대적의 문을 부수어. 죄를 부숴버리고 사단의 권세를 부숴버려서 진리를 보게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그 진리에 감격하여 말하게 하게 하여야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진리를 보게 하시지? 앞쪽으로 가면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볼 필요 없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로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누가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고 많이 행했고 그것이 그를 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를 하나님 나라를 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가게 하고 임하게 하고 보게 하는 건 뭐예요? 성령님이 그를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이걸 볼 수가 없어요. 이걸 깨달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 감격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전체적인 복음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오늘 구절 하나만 보더라도 진리가 무엇이냐 알 턱이 없죠. 빌라도가 그죠? 최고의 권력자고 또 최고의 권세가 있어.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어. 그럼 얼마나 의기양양할까요? 봤지? 나는 네 목숨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재판관이야. 그 바리새인들도 보세요. 나는 모든 제사장의 권한이 있는, 그죠? 하나님과 너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야 라고 착각했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세의 모든 말씀, 모세의 자리에 서서 나는 바로 너를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안 받으셨던 거. 그리고 마가복음으로 다시 가보시죠.
그러나 그들은 죄와 사단의 권세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왕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그 비참한 게 구약이 이 얘기한 건데, 유대의 왕이 누구시며 유대의 왕이 어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완성할 것이며 거기에 하나님의 처소인 성전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설명하는 내내 구약이 그거 말하는 건데, 그 어떤 누구도 이걸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죠? 성경이 아무리 이야기하고 있어도 말입니다. 다시 마가복음 15장을 가봅시다. 15장 4절에 그래서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너에게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는 참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왜? 진리가 뭐냐라고 물어보죠. 그럼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이거는 인간의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여기 빌라도가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는 뭐예요? 그 아내까지 꿈을 꾸잖아요.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서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서 막 너무 겁나가지고 빌라도에게 와서 절대 그분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지만 빌라도는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자, 이것 자체가 빌라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자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는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말을 이단들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왜냐면 빌라도는 끝까지 살려주려고 했고 끝까지, 근데 유대인들이 잘못한 거지 빌라도는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는 고백이 빌라도가 죽인 것처럼 고백한다 이거예요. 바보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판장에 가면 누구에 의하여 판결됐고 누구에 의하여 사형 언도를 받았다는 거, 누구요? 고소한 자에 의하여 사형 언도를 받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판사입니다. 판사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판사에 의하여 사형 언도를 당했다, 이게 부각되는 거라고요. 모든 최종적인 판결은 누구의 판결인 거예요? 바로 재판관의 판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최종적인 판결, 모든 것을 다 정황적으로 다 봐서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결해야 될 그 판사인 빌라도가 죄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것도 속으로만 알았던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말하고 모든 군중들에 다 얘기했다고, 죄가 없다. 그런데 이 빌라도가 그런 사형 언도를 내린 이유가 뭡니까? 15절 보세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넘겨주니라. 굉장히 나쁜 놈이죠. 무죄인 거를 분명히 알았는데 빌라도는 뭐 때문에 예수를 넘겨준 거예요? 무리들을 사람을 만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면 이 당시에 역사학자들은요, 빌라도가 굉장히 좋은 처지가 아니었대요. 지금 로마 정부와 로마 황제와 이렇게 관계가 뭘로 말미암아 하여튼 좀 소원해져 있는 관계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유대의 어떤 밀란이 일어나거나 뭔가 그런 것들의 어떤 능력이 없음이 이게 증명이 되면 빌라도는 대단히 심각한 타격을 입는 거예요, 정치적인. 그러니까 어찌하든 이 밀란을 잠재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말을 해놓고 진짜 진리를 추구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여, 어찌하든 이건 사실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만족하기 위함. 내가 우상이 되는 거야. 사람들, 그래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바라바를 내줄게 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그 뒤에는 누구를 만족하기 위한 거야? 자기 자신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하지? 나쁜 놈이 손을 씻어요. 나는 범죄 없다, 난 죄 없다, 난 책임이 없다. 이건 하나님 왜냐면 이거는 또 그 부인에게 말을 듣고 또 이분을 범상치 않은 걸 보면서 왠지 두려운 거죠. 신적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또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 자기요? 스스로 나는 범죄함이 없다, 나는 잘못한 거 없는 거야 라고 책임 전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능한 재판관이며 악독한 재판관이죠. 그죠? 자신의 사욕을 차리고자 하는 재판관입니다. 근데 이게 빌라도가 누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사실 베드로가 빌라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겁니까? 그 여자 하나 아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난 아니야. 왜?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사실은 베드로가 빌라도 아닙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베드로 아니에요? 또 그 제사장들이 빌라도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한 겁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기득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가르침,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왜 그렇게 예수를 죽이고자 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권세를 다 뺏어가는 것 같거든요. 예수의 말이 옳다면 자신이 가르치는 게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빌라도 아닙니까? 군중들이 빌라도 아니에요? 그 군중들이 예수를 호산나 다윗의 찬송을 하다 그의 나라가 세워질 겁니다. 찬송합니다. 라고 찬양했지만 자기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가 원하는 세상은.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메시아인데 그는 힘없이 십자가에 죽고 우리들 보고도 그 십자가를 따라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를 끄집어내주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말하고 있는 군중들이 빌라도 아니냐고요. 다 사람을 만족하게 하고 자기를 만족하게 하기 위하여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모든 자들이 다 빌라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빌라도인 거죠. 우리가 바리새인, 군중, 군병,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이요 서기관이죠. 지금 사실은 이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폭로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울처럼 우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인 거고 내가 예수를 부인한 거고 내가 진리를 갈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의를 원하지 않았고 진리를 원하지 않았고 내 만족을 원했던 겁니다. 이게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얼마 전까지 말이에요. 주님, 당신의 우편에 좌편에 나를 앉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말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예, 내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잔 이제 예수님 그래서 아버지 이 잔을 저기서 옮겨주십시오. 너무 고통스러운 그 고난의 잔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통의 잔을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겠다고 결정하고 십자가를 그 잔을 위해서 가니까 내가 잔 나눠 마시겠다고 했던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잔을 짊어지시고 잔을 마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쓸개즙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줍니다. 이건 뭐냐면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하니까 고통을 잠시라도 잊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배려가 바로 이 쓸개즙을 주는 거거든요. 쓸개즙을 탄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네 그러죠. 그날이 올 때까지 그 포도주를 다시 마시지 않겠다. 너희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쓸개즙을 탄 포도즙을 마셔야 안 마셔요? 뱉어버리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 고통을 감수시키는 잔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쓴 잔, 고난의 잔을 그대로 마시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표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고난의 잔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그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우편과 좌편에는 강도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제가 오늘 그 책을 보니까 그 신학자가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제자들의 우편과 좌편에 내가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근데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편 좌편에 누가 있어요? 강도들이 있는 거예요. 강도들이 죽임당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임당하는 것이 바로 쓴 잔이고 그게 예수님 받으신 잔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 사실 마셔야 될 잔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같이 죽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다 그걸 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우편 좌편 강도들의 이야기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마태와 마가를 보면 오늘 마가를 보면 이렇게 써 있죠. 골고다라는 곳에 이제 잡히게 되고 32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못 박힌 자가 아니라 못 박힌 자들이 예수를 같이 욕했대요. 그러니까 두 강도잖아요. 근데 복수라는 얘기는 둘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욕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 누가복음은
한 강도만 욕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 강도는 그 욕하고 있는 자를 이제 책망하고, 우리야 우리 죄 때문에 달렸지만 이 예수는 죄가 없는데 달린 건데 어찌하여 네가 그 예수를 욕하느냐라고 했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 강도 모두 예수를 욕하고 함께 희롱하고 조롱했던 강도들인 겁니다. 십자가 달리면서까지도 그렇게 조롱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한 강도는 회심한 겁니다. 우리 그렇게 추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을 한번 가봅시다. 그럼 어느 순간인가? 누가복음 우리 23장을 한번 가보시죠. 자, 32절부터 보겠습니다. 32절에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약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라고 이제 막 희롱해요.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약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리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은 그 마가와 마태와 이 구절이 왜 다를까? 아마 이 강도는 다 예수를 희롱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저는 그걸 뭘로 보냐면 예수님이 34절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고백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고난당하고 찔림당하고 채찍질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자기를 희롱하고 있는데 그 예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이 같이 막 비난하고 희롱하다가 그 소리를 제일 옆에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분은 진짜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께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르되 예수여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고 행한 것이 거짓된 것이 없었겠구나. 이 강도들은 사실 예수님 못 만났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감옥에 이미 갇혀 있었을 거라고요. 그죠? 말로만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나라가 반드시 올 거를 난 믿습니다. 이분이 한 얘기는 거짓된 얘기가 아니었구나. 이분은 그런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분은 그런 미치광이 아니었구나. 이분은 누구를 해코지한 자가 아니었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 마가복음에 보면 신학자가 또 이제 그 학자가 또 이제 이걸 강조하는데 마가복음은 뭐를 강조하냐? 강도라는 단어를 강조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강도라. 아까도 행악하는 자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강도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마가복음은. 근데 강도라는 단어가 처음에 어디서 쓰여졌냐면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서 강도라고 했냐면 성전을 뒤집어 엎으면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누가 강도예요? 니들이 강도다. 이렇게 표현했죠. 강도예요. 누가? 제사장이. 그리고 우리가 다 강도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가는 강도라고요. 그죠?
만민이 기도하는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죄인인 걸 통회하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려져야 될 그곳에서 자신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자신들이 꼭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그죠? 자기들의 가치관대로 사람들을 비판하고, 그리고 그곳은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성전을 써먹고 있는 그들의 강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통회하고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바라야 될 곳이 교회요. 그 은혜를 바라야 될 것이 복음인데, 우리는 그 예수와 하나님을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강도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강도인 거예요. 그런 강도들이, 근데 예수를 잡으러 올 때 누구를 잡으러 오는 것처럼 검과 몽치를 갖고 왔구나? 너희들이 강도를 대하는 것처럼 나를 검과 몽치를 갖고 왔구나. 이 십자가예요. 강도들이 죄가 없으신 예수를 강도 취급하여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깨닫는 겁니다. 내가 강도입니다. 당신은 죄가 없으십니다. 당신은 이런 강도 취급받을 분이 아닙니다. 당신은 유대인의 진짜 왕이십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강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인 거예요. 그게 성도인 겁니다. 우리가 뭐 더 나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강도예요. 단 우리가 강도임을 알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은 강도가 아니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분은 강도된 우리가 조롱하고 세상이 그를 조롱하지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오 라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분은 진짜 유대의 왕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할 자라는 걸 깨달은 자예요. 진리를 아는 거죠. 그럼 반대에 있는 옆에 있는 강도는 뭐죠? 자신은 강도면서도 그 예수를 강도라 비난하고 희롱하고 죽을 때까지 그 예수를 비판하는 강도예요.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의원은 건강한 자를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 쓸 데 있다. 그러면은 그 문둥병 걸린 사람만 병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병자예요. 근데 내가 병자라는 걸 알고 그분은 의원이라는 걸 고백하는 자가 그 예수의 백성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명패에 유대의 왕이다. 이건 진리예요. 근데 그 유대의 왕인 걸 조롱하려고 명패를 달았습니다. 그 유대의 왕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피가 흘러 어디로 흐르죠? 어디서 죽으신 거예요? 골고다. 번역하면 해골의 곳. 즉 완전 죽어있는, 우리는 그렇게 허물 가져서 죽어, 우리는 시체처럼 죽어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런 죽어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가 흘려 그 골고다를 적시는 겁니다.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예수를 조롱하고 희롱하는 자들, 그렇게 죽어있는 자들, 그들을 위하여 유대의 왕이 십자가에 죽어 온통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유대의 왕이라는 건 내가 왕인 걸 맞다. 그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피가 흘려짐으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거듭남으로 우리가 강도인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만이 의인인 것을, 예수만이 선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 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자가 와서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선한 선생님이시오. 너는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오직 선하다 일컬음을 받을 분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근데 당신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만이 선하신 일이요. 우리 모두 강도입니다. 우리가 원래 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피를 흘려 골고다 해골의 곳처럼 죽어있던 나를 살리신, 그래서 죄의 권세를 또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그래서 그 자유란,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위하여 살게 되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유대의 왕이시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유대 왕됨을 우리는 제대로 고백할 수가 있게 된다. 이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보시면 두 가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이제 새벽 예배 설교했는데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셔요. 33절에 보면 제 6시가 되매, 6시라는 건 우리가 플러스 6을 해야 우리가 쓰는 시간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제 6시라는 것은 12시예요. 정오. 가장 태양이 뜨거울 때잖아요. 근데 제 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면 이게 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해가 가려진 거예요. 이거 뭐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심판한 거예요. 그리고는 제 9시가 되매, 9시는 뭐예요? 이제 3시가 된 거예요. 오후 3시. 그때가 지속되고 제 9시 좀 지나서 엘리엘이 라바 사박다네. 그래서 왜 나를 주여 나를 왜 버리십니까? 라는 고백을 하시고 37절에 예수께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순절 9시가 원래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제 9시.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15장 16절 하면서 할 거예요. 그리고 38절에 휘장이 찢어지죠. 이것도 우리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찢어져 이제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죠?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자마자 그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 죽자마자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자, 다시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는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사실은 누가 먼저 했냐면 사탄이 먼저 했죠.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는 누가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가 고백했죠.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고백은 온전한 고백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나에게 번영을 줄 하나님의 아들, 로마를 부셔버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십자가를 보며 죽임당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됨을 제일 먼저 고백한 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도 아니요, 제사장도 아니요, 제자들도 아니에요. 백부장이요. 이름 모를 이방인이 휘장이 갈라지면서. 여러분들 이 휘장이 갈라지다 할 때 이 갈라지다라는 단어는 마가복음에 2번 쓰였어요. 첫 번째는 마가복음 1장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내려오시더라. 언제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때 갈라지다는 하늘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늘이 갈라진다는 건 하늘과 땅이 뭔가 지금 연결되고 그 경계가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 세례를 받으실 때 그 경계가 사라진 거예요. 화목이 일어난 겁니다.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 부활하여 우리를 위해서 새 생명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게 세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내가 받을 세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있는 순간이 바로 이 세례받는 순간 아니에요? 이게 뭐야? 하늘이 갈라지는 순간입니다. 근데 진짜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뭐가 찢어지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져.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가게 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리고 이 휘장이 찢어지자마자 뭘 고백하죠? 누가? 백부장이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겁니다. 에베소서를 보고 마칠게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이제 16장 마무리 지으면서 할게요. 자, 에베소서 2장 보시죠.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한 자들로부터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종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백침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를 막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더 나아가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는 원래, 우리 이방인들은 원래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외인이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육체로 우리를 하나 되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뭐가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은 생명을 얻게 되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거예요. 이거를 복합적으로 설명한 게 바로 휘정이 찢어질 때 제일 먼저 누가 먼저 고백하는 겁니까? 백부장인 거예요. 이방인.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강도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근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아들됨, 그거는 그들과 지근거리에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먼저 고백한 게 아니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던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고백한 게 아니요, 이방인 백부장이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어떻게 확장하는지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설명되어지고 있는 거죠.